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살맛 납니다. 되게 별로 살 맛이 안 나는지 살맛 납니다 소리가 작아요. 이제 벌써 금년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몇 달 남지 않았고 또 추석을 앞둔 그런 시점이지요. 명절을 생각하면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는 이런 추석이나 설 때나 이런 때는 가족끼리 다 모여서 어른들에게 꼭 세배를 했어요. 절을 꼭 했죠. 근데 저는 특별히 제일 늦게 태어나가지고 내 조카가 5살 더 많아요. 보통 5살 더 많고 동갑내기고 이래서 다 5살 더 많은 조카들이 나한테 꼭 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을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나고 또 동네 다니면서 세배하고 인사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고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친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애정이 많이 없어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도 한 해를 이제 후반기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뭘 중요하게 여겨요?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부자 되고 그저 건강하고 성공하고 또 이런 명절 때가 되면 해외로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에 집중하고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뭘까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지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고 천국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 사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가 되고 영원히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거지가 한날 천국과 지옥에 갔어요. 부자가 지옥 가서 물 한 모금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 영생을 누릴 때 아브라함이여 그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저 거지에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나에게 좀
주시라고.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몸부림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그 뜨거운 고통만이 계속되는 그 상황에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미 그는 구렁을 만들어서 가게도 오게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저 거지를 좀 살려서라도, 아니면 나를 좀 살려서라도 우리 형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좀 얘기해서 여기 오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게 좀 해달라고. 얼마나 진실한 고백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미 거기 가서 있는 전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살아나서 가도 안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늘 느끼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천국이나 지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지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복음은 1장 2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지요? 구원. 어디서 구원? 죄에서 구원. 구원은 무슨 구원이지요? 천국 가는 구원. 천국 가서 뭐 하는 것이지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예수는 구원, 구원은 천국, 천국은 영생. 이게 바로 천국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건강하게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 제자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부 중요해요. 천국 갈 때까지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천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거 중요하게 여기다가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지 않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은 잘 믿어지지 않고요, 천국은 잘 보여지지 않아요. 천국보다 이 세상에 육신에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만큼 생각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육신의 생활을 천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활보다 천국 생활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가치를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느끼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천국을 가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돼요. 근데 천국 안 가는 사람은요, 예수가 내 것이 돼요. 내가 예수 것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내 것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혼돈해요. 잘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지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위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준비 안 된 사람은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절대로 천국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왜요?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천국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있으면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주신 사명에 따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를 말하는데,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를 말하는데, 이방인의 죄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물려받은 죄, 그걸 이방인의 죄라고 그래요. 이 죄는 지옥 가는 죄를 말합니다. 이 지옥 가는 죄가 뭐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도록 태어났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누구도 너는 죄야, 왜 너를 위해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지옥 가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버섯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버섯숨으로 부끄러워하여 자기 몸을 가립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버섯숨으로 부끄러웠다. 왜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면 그것이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천국 가는데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가능하지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나를 위해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경건하게 살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참 중요하고 좋지요. 그러나 지옥 가면 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시고 천국 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말하는데 이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어야 자범죄도 회개를 잘합니다. 이 원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요 자범죄도 회개가 잘 안 돼요. 뭐 죄에 대해 별 감각이 없고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원죄가 용서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죄도 걸려요. 못 견뎌요.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죄를 진 걸 알면서 양심에 자기가 알면서도 그걸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회개하려고 안 해요. 왜?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면 그냥 스스로 못 견뎌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늘 죄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아브라함을 최고 존경하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그의 원죄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해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갖다 바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수지맞고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목적을 삼고 살았다면 절대는 안 하지요.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어디를 가요?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죽이라고요? 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구원받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생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냥 믿어줘요. 때로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으로 안 계시면 그는 영원히 곁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해볼까? 그래 조금 하는 거 가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육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12절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지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불의의 무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나를 위해 살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산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 얼마 안 가면 무너질 것인데 거기에 올인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중생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의의 무기로. 무슨 무기? 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늘 우리가 명절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명절 때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안 하고 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날이 올까? 그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제사 지내고 그게 조상들에게 뭘 굉장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사단이가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나까지 생명을 주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저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의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